벌써 10번째가 돼버렸다, 그죠? 열심히 떠들긴 떠드는데 진도는 많이 못 나간 것 같고, 그죠? 예, 어쨌든, 예,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 예, 그 자비로 잘 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끝날 때는 항상 제가 제일 행복한 때거든요. 예, 항상 행복했는데,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기는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그죠? 예, 그런 좀, 예, 그런 마음도 예, 많이 듭니다. 근데 요령은 안 피하는데, 그죠?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런 거 자꾸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갖고, 그죠? 예, 그래서 막 귀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이런 그 좀, 예,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어도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해야죠, 그죠? 예, 우리 부처님의 주특기가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복학습 간단하게 하고, 예, 또 우리 그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은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왜 제가 정했습니까?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붓다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 즉 붓다고사는 말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그죠, 굉장한 이름을 가지신 붓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자, 언제? AD 425년경입니다. 이 시대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 시대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인도 굽타 왕조 시대는 인도에 있어 왔던 모든, 그죠, 그 종교, 철학, 사상, 여러 학파, 제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도 붓다고사 스님을 내세웠거나 혹은 붓다고사 스님이 자원을 해서 상자부 불교의 전통을 이렇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낸 책이 바로 우리 청정도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어디습니까?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합니까? 마하위하라는, 그죠?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위하라는 절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사 혹은 큰 절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마하위하라는 바로,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이제 그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이제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에서, 예, 그 만들어진, 그죠? 우리 그 불교의 정통 견해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습니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정에는 모든 불교 있잖아요.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기본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체계인데 이거를 우리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책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지겹죠? 지겹죠? 입에서 한번 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언제 이야기 하실 수 있죠? 그죠? 이야기 못 해도 그만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이해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사막도론이라고 그 책 이름을 정하지 않고 청정, 칠청정 체계를 중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바로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을 뜻하는 그 청정에 이르는 길, 그죠? 위수띠 막가는, 그죠? 위수띠를 우리 한글로 청정이라고 옮겼고, 막가는 바로 도입니다.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열반으로, 청정으로 표현되는, 그죠? 이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그죠? 불교의 목적은 바로 행복의 실현이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이고, 그죠? 이 행복을 초기경에 준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궁극적 행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열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열반은 문득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열반은 당연히 뭡니까? 예,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실현이 됩니다. 자, 그 도를, 그죠?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개정의 사막을 칠층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은 뭡니까? 팔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이 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정의 사막과 우리 팔정도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팔정도를 보면 그죠? 정견, 정사유는 우리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어, 정업, 정명은 개학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 정정진, 정념, 정정 이제 맨 뒤에 세 가지는 우리 그죠? 정학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막과 팔정도 체계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책 이름을 그죠? 그 청정도론이라고 붙여가지고 바로 그죠? 열반을 뜻하는 청정에 이르는 길로 그죠? 청정도론은 그죠? 개정의 사막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고 제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고 제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에 해당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14장부터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해학의 그죠? 우리 뭡니까? 통찰지의 이거는 우리가 토양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이 통찰지의 토양에 해당되는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를 원래는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연기품까지 하려 했는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다 못하고 오늘 지금 그죠? 마지막 시간인데 요 뭡니까? 그죠? 지금 두 개나 남았어요. 온처, 개근, 재연 가운데 연은 빼고 온처, 개근, 재 가운데 뭡니까? 겨우행기 온처, 개까지 했고 뭐가 남았습니까? 근과 그죠? 재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변명입니다만은 이미 다 했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 하면서 이미 온처, 개근, 재연 다 했고요.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반복학습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온처, 개근, 재연을 부타오사 스님은 우리 제 14장 32번 문단에서 통찰지의 토양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통찰지의 나무가 뿌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나무가 아무리 그죠? 예를 들어서 설령 좋다 하더라도 통찰지의 토양이 뭡니까? 튼튼한 토양이 없다면 비옥한 토양이 없다면은 이 뭡니까? 그죠? 통찰지의 나무는 자랄 수 없고 자랄 수 없으면은 꽃과 과일에 해당되는 해탈 열반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이 통찰지의 토양이 되는 비옥한 땅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됐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꾸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만큼 원래는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말했던 그죠? 그러면 이죠 통찰지의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온처, 개근, 재연이 바로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 체계입니다. 담마이죠.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이걸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을 법의 측면에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4장에서는 오원의 설명은 뭡니까? 오원의 설명은 우리 상자부에서 이야기하는 81법,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그죠? 유의법 81법의, 그죠? 특징, 역할, 가까운 원인, 그죠? 나타남, 이런 걸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죠? 우리 온처, 개근, 재연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는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초기 불교를 알 수 없고,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법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요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거듭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특징은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해체라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아닌 사상 체계를 그죠? 가장 대별해서 그죠? 대별해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저는 해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이라 제가 할 때마다 적었죠. 위바짜 와딘이라고죠. 그래서 해체를 설하는 자들입니다. 위바짜를 저는 해체로 옮기고 있고요. 와딘은 뭐뭐를 설하는 자, 뭐뭐를 설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됐죠? 그만큼 불교의 핵심, 부처님 원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상자부는 스스로 뭡니까? 해체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거 강조하다가 매번 그죠? 이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자꾸 오버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시간이 오버돼도 원래는 무조건 해체입니다. 그래서 그죠? 결국 우리가 해체한다는 것은 존재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측의 같으면 온은 뭡니까? 온의 가르침은 이 존재를 뭐의 측면에서 해체를 했습니까? 이거는 명과 색으로죠. 정신과 물질로 해체한 것이 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특히 그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명색, 원어로 나마, 루파로 그렇게 해체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정신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명하니까 정신은 영원하다. 또 이래 되겠죠. 그죠? 정신한테 꼭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다시 해서, 그죠? 수, 상, 행식으로 해체를 했어요. 그죠? 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존재를 해체해서 말씀하시느냐? 해체를 안 하면 안 되느냐? 부처님 입장에서는 해체를 하지 않으면 이 존재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집착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모으면 이걸 갈애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성제 갈애는 진리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해체하지 않으면은, 갈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죠. 그죠? 존재를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참나가 있다. 그죠?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이래 되니까 참나, 진화, 대화라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뭘 합니까? 그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고정관념으로 네 가지를 척파하고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그렇죠? 그럼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렇게 해서 그죠? 참나, 진화, 대화, 뭐 영원한 진리,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뒤바뀐 생각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방금 외웠잖아요. 전도몽상입니다. 그죠? 머리가 땅이 꼬꾸라진 전혀 그죠? 완전히 뒤바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부터 네 가지 전도를 합니다. 그죠? 상락, 아정. 그렇죠. 그죠? 상락, 아정에 결국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죠. 영원하다, 진짜다, 참이다, 나이다. 이래서 하봐야 불교에서는 잘못된 견해라고, 그죠? 가래 바탕 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또 이런 힌두교적인 이런 걸 재밌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일에 그죠? 자, 만일에 참나가 있다면은 참나가 사는 곳 혹은 존재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참나가 영원히 사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벌써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너희는 영원이라 하지만 영원히 사는 어떤 곳이 있다면 그게야말로 무상고 무아에 속하는, 특히 무상에 속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유의 세상에서 만일에 어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유의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버립니다. 맞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화 교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화 교에서도 해탈합니다. 깨왈라라 그럽니다. 우리 뭡니까? 단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깨왈라가 되더라도 뭐가 있다면은 그 사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자연화에서도 영원한 있잖아요. 그쪽 영혼이라 그래야 되겠죠. 영혼이 머무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웃기지 마라. 만일에 너가 무슨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그걸 쳐버립니다. 저거는 물론 그러겠죠. 그 사람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알라고 해도 불교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죠? 그거는 무상한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쳐버립니다.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전체 재미가 있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에 있습니다. 그죠? 해체해서 봐야 우리가 그죠? 이 조건 지어진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정신물질로 해체했고, 그래서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예,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고, 이거를 봄으로 해서, 셋 중에 하나를 봄으로 해서, 예, 염오, 이욕, 예, 해탈, 예, 구경해탈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존재라는 것을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 해체를 합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예, 소위 말하는 안과 밖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안과 밖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과 밖으로 해체하면 또 우리는 안에 집착합니다. 그죠? 밖에 거는 무상한데 안에 거는 귀하지요. 남은 거는 다, 그죠? 험담하는 대상이 되고, 지 거는 귀하지요. 맞죠? 아이라는 분은 존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이라 하면은 우리는 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안팎을 다시, 그죠? 6도막을 내서, 예, 안이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해체해서 봅니다. 이게 우리 12처의 가르침입니다.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뭐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무상고, 무아가 드러납니다.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유토피아, 영원한 세상, 그죠? 이런 것, 또 우리가 빠져서, 그죠? 그 전도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그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처고, 12처로 해체해서 보면은 역시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염오, 유욕, 해탈, 궁해탈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이 비설신의,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마음에 벌건 집착하죠. 그죠? 예? 예,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입니다. 일체유심조, 그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청정도론이 멋지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거를 다시 뭡니까? 예, 또 6도막을 내갖고 뭡니까?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뭡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죠. 눈과 형색을 통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조건 발생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무상하다. 이제 청명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체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18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18개를 합니다. 또 18개도 왜 설하냐? 결국은 따지러 가면 일로 다 돌아갑니다. 18개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 염오, 유욕, 해탈, 궁해탈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예, 이제 존재가 가진, 그죠? 우리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능력이라 해야 되고, 기능, 원 의미는 기능으로 이제 옮기면 되는데, 그죠? 존재가 가진 기능, 능력, 특별한 힘, 그 다음 지배력, 이런 측면에서, 그죠? 존재가 가진 거를 싹 다 나눠갖고 있잖아요. 하나 부처님이, 그죠? 나눠가지고 보니까 존재에는 22가지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되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지금 제 16장, 이 몇 쪽입니까? 예, 529쪽이, 529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 16장, 예, 첫 번째가, 예, 기능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존재가 가진, 예, 능력 있잖아요. 제일 쉽게 능력을 합시다.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사람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은 특별한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그죠? 특히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특히 저는 청정도론의 설명이 아주 뛰어나다고 봅니다. 물론 뛰어나니까 우리가 하겠죠. 그죠? 예. 결국은 불교의 그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좀 이따가죠. 사성제로 가지만은 불교는 역시 뭡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고등락이라 했습니다.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예.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22가지 기능을 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재공부하고 있어요. 예. 눈이 번쩍 띄일 정도로 있잖아요. 예. 22가지 기능을 고에다가 괴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고에 초점을 맞춰서 22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22권, 예, 22가지 기능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었습니다. 자, 1번에서 요소 다음으로 기능을 설명한다 해서, 그죠? 기능은 22가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의 기능, 귀의 기능,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럼 9번에 만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 7, 8번은 그 다음에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한자로 보면 여근, 남근, 생명 기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14번까지가 보면 뭡니까? 우리 즐거움,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 평온, 이거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그 즐거움의 기능, 이거를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이렇게 해야죠. 육체적이라고 넣어서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그게 됩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의 기능, 이 넷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평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그죠? 가장 크게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력이고 또 기능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낌에 살고 느낌에 죽습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세상,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괴로운 느낌을 없애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을, 그죠? 궁극적으로 추구해 들어가면 결국은 열반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그죠? 그래서 니빠나, 그죠? 빠라마 수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까지도 행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 괴로움, 여기서 5가지 느낌 있잖아요. 5가지 느낌을 딱 가운데, 어떻게 보면 딱 가운데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 현실 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22권을 가지고 현실을, 그죠? 존재를 이해한다면, 존재는 뭡니까? 느낌에 살고 느낌에 죽는 존재다. 맞죠? 느낌은 가장 큰 그 지배력입니다. 기능이고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 해야 되는 뭐죠?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느낌을 토대로 해서, 그죠? 무엇이든지 느낌의 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로봇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은 뭐 대체 로봇 해가지고, 그죠? 앞으로 뭐 10년 뒤쯤 되면은 자동차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그죠? 어려운 그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는, 그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는 전부 지금 그 로봇가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가끔 텔레비를 보거나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얼마 안 남았답니다. 5년, 10년 되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직업까지도 확 바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로봇가 나오고, 옛날에 저는 뭡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어떤 걸 봤는데, 아이로봇이든가 뭐 해갖고, 그죠? 로봇들이 막 해갖고, 그죠? 뭐, 그러고 뭐 인간을 뭐 이래 하고, 그죠? 뭐 이래 하는 거 나왔는데죠. 결국은, 그죠? 물론 앞으로 로봇도 느끼는 로봇가 나올지도 몰라요. 느끼는 로봇가 나와버리면은 그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그죠? 로봇하고 인간을 하고, 좀 궁극적으로 구분해 본다면은 인간한테는 그 미묘한 그 느낌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했을 때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혹은 존재가 가진 느낌이라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존재를 능력별로 있잖아요. 능력별로 해체해서 본다면 이 느낌이야말로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22권이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청정도는 특히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죠. 5가지 느낌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앞에 우리가 방금 본 안이 비설 신의 하고, 그죠? 남근 여근 그다음에 생명 기능은 이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느낌을 우리가 유지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만족시킨다 할까요? 안 그러면 뭐 괴로운 느낌을 받는 것도 전부 뭐를 통해서입니까? 결국은 안이 비설 신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문을 통해서 느낌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죠, 느낌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로 부타고사 스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느낌은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즐거운 느낌도 있지 않아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우리 괴로움의 성질을 갖고 하면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 사성계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저는 초기불교 이해할 때 우리가 다 했었죠, 그죠?
우리 그죠? 느낌이라는 것은 그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고고성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죠? 괴로움이라는 거를 느낌으로 갖고 설명하면 그죠? 자, 왜 괴로움이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렇죠? 고통스러운 느낌은 괴로움 아닙니까? 저는 내가 막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 나는 고통스러운 걸 너무 좋아한다. 예? 고통스러운 것이 행복이다. 이러면 뭡니까? 100% 또라이 아니면 이건 뭡니까? 다 성인들이니까, 그죠? 또라이 뭡니까?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럽디다마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건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그거는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그죠? 고고성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운 느낌도, 예, 우리가, 그죠? 조금 자세하게, 그죠? 침잠해서 통찰해서 보면은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뭐 불교 염세적이다. 아닙니다.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즐거운 느낌이 왜 괴로움이냐? 그건 뭡니까? 즐거운 느낌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요라니까 할 말 없죠, 그죠? 맞죠?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다가 되니까 탁 바뀌면 괴로움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무너지면은, 부서지면은 괴로움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그렇죠?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달라들어야 됩니까? 아, 맞습니다. 즐거운 느낌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괴로운 느낌은 변하면 즐거움이죠. 맞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더 뭡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즐거운 느낌이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예, 그 괴로운 느낌이 변하면 즐거움입니다. 저는 뭡니까? 그 즐거운 느낌이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무한소급으로 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수화가 아닙니다. 그죠? 무한소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999번 즐겁다가 한 번 괴로우면 그거를 괴로움이랍니다. 그렇죠? 예, 즐거움은 괴로움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행고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죠?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그죠? 아무리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또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평온한 느낌, 이래 사도,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부타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죠? 이 느낌으로부터, 이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다른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5근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능력, 5가지 기능. 뭡니까? 신, 정진, 염정예. 이걸 가지고 멋지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기능 해서, 그죠? 신, 정진, 염정예. 한자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5가지 기능을 개발해서 이 5가지 기능을 닦아서 뭡니까? 결국은, 예, 우리 5가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괴로운 느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괴로운 느낌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라는 5가지 기능을 여기서 부처님께서 넣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딱, 이게 배대가 맞아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신정진 염정해를 닦으면은 새로 개발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5가지, 우리 괴로운 느낌 말고 새롭게 개발되는 능력을 또, 그죠? 3가지로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자로 보면은, 19번, 20번입니까? 20번에 보면, 예,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당직이 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이라는 3가지 새로운 능력, 기능이 개발됩니다. 이거는 성자들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중생들한테는 없습니다. 신정진 염정해를 닦아서, 그죠? 5가지 괴로운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 극복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미지당직은이 생깁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류도를 얻은 성자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됐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직은은 뭡니까? 예, 이거는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6단계의 성자들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 구직은이죠. 그죠? 예, 구직은은 아라한과를 정득한, 그죠? 최고의 성자가 가지는 기능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혹은 가질 수 있는 능력, 기능 혹은 지배력을, 그죠?
부다고서 뭡니까?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뿐만 아닙니다. 북방 불교도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22가지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다고서 스님은 우리 여기서 온처, 개근, 재현 이런 걸 설명하면서 다 몇 가지 그죠 관점을 제시를 하고 이 관점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그죠 530쪽 전류 2번에 보면은 뭡니까? 부다고서 스님은 이 기능을 6가지 관점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